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9권의 두 번째 주간 묵상인데요.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냥 읽고 흘러가면 더 깊은 은혜를 못 누리죠. 그래서 잠깐 멈춰서서 그 단어 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또 문장 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질문을 이렇게 넣으면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더 깊은 은혜들을 찾아서 누리게 됩니다.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숨겨져 있는 수많은 방법들, 또 길, 창의력, 아이디어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아이들 공부하면서도 항상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계속 이렇게 사용하면 왜 저렇게 됐을까? 저것을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면 공부 속에 숨겨져 있는 재미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지금 그림을 계속 분석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 찾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다음 그림은 뭐지? 다음 그림 빨리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학습이라든지 주도적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계처럼 흘러가는 이런 인생, 이런 공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무엇이 다를까? 또 다르게 한다면 만약 이게 없다면, 이게 바뀐다면 이런 질문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 생각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막 찾아냅니다. 그래서 발전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날 먼저 그림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 한 여자분이 시냇물가에서 빨래를 씻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어머니의 수고. 요즘에는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딱 집어넣으면 되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이렇게 겨울에도 이렇게 냇가에 가서 빨래를 닦았죠. 빨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바로 어머니의 수고, 그 다음에 또 차가움. 계절로 봐서는 막 이렇게 봄, 여름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차가움, 그리고 이 속에는 어떤 아픔, 그러면서도 또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참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어머니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고향, 그리고 사랑, 희생, 그리고 감사, 고마움,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고향이라는 것, 우리가 항상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가보고 싶고 어딘가 뿌리를 찾고 싶은 이런 마음. 인간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을 고향이라 생각하고 또 자기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 생각하지만 더 큰 고향은 바로 어머니죠. 그래서 어머니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전 이렇게 적었어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수고, 또 하나는 물. 그래서 어머니의 수고와 어머니와 물은 공통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통된 점이 뭐냐면은 바로 생명이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물은 생명을 잉태시킵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주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요. 그 생명.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이 어머니와 물의 만남, 아주 멋진 그런 생명을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림을 보고 상상해서 이야기 만들어 보기, 떠오르는 이야기나
또 뭐 이런 걸 통해 자기 경험이나 또 어떤 그 어머니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야기를 만들어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내 어머니와의 관계를 세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는 거죠. 이것은 기억력을 좀 상상력,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먼저 첫 번째는 가난 속에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던 그 어머니 모습. 지금도 늘 기억나는 게 당시에 이제 저 역전에서 고구마들 이렇게 겨울에 썩은 고구마들 다 분류해내는 일을 하러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분류해낸 썩은 고구마들 중에서 또 갈라내가지고 남은 것을 또 이제 그건 가져가도 되는 거니까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먹게 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런 어머니의 그 수고, 아픔, 네, 이런 거. 이런 게 충분히 보상이 되고 받아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것들이 참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믿음 안에서 참 성실하게, 모난 거 없이 믿음 안에 살았던 분이고요. 세 번째는 남 대접 잘하고 또 가난한 사람 만나면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그때 이제 저희가 도봉동에 살 때 이렇게 집에 들어가 보면은 그때 이제 2층 집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았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누구세요? 그러면은 그냥 오갈 데 없어서 며칠 동안 같이 있기로 했다.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뭐 시골에서 친척들 뭐 누가 올라오면은 뭐 이 방 저 방 줘서 같이 지내게 아주 만들고. 자,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은 참 인덕이 있다. 근데 그 인덕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어머니의 덕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덕을 심는 것, 사랑을 심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코너예요. 이 그림 상황 기존과 후의 상황. 여기에는 먼저 현장 어머니의 그 찬물 속에 빨래 빠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 빤 옷을 입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 또 이 앞에는 더러운 옷을 더럽혀서 가지고 들어온 그런 자식들의 모습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코너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코너입니다. 과거에 살은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삶이 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만들 거다. 아이들하고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과거가 오늘의 나, 오늘의 나의 삶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인식하게 해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또 한번 암송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23장 25절에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숨겨진 비밀 찾기 본문 속에 그냥 흘러가면 그냥 지나가면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들이 다 놓쳐버려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질문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다 보면 더 많은 감동을 얻게 됩니다. 먼저 감사한 일, 어제 감사한 일이나 오늘 감사한 일 꼭 적어보시고요. 자,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한 구절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을 적게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먼저 6장 1절을 읽고 느껴지는 것.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라는 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게 좋은데, 이게 주 안에서 하는 거. 만약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참, 그럴 리는 없지만, 방탕하고 술 취하고 막, 이런 것들을 순종하라고 한다면, 이거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고 같이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이게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네, 잘 들으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부모는 인생의 좋은 경험이 많아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자식들은 가고 있고, 부모는 자식들이 가려고 하는 길들을 이미 걸어와 봤기 때문에 부모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또 잘못된 길에서 방황도 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야 될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본 세대이기 때문에 듣고 참고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이것이 옳다. 네,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뭐가 옳으냐? 불순종이 옳은 거냐? 아니야. 그건 틀린 거고 순종하는 게 옳은 거다. 부모 공경은 신앙인의 마땅한 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완수해 나가실 때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셔서 어머니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가신 것이죠.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건 무엇이며 드린 건 무엇인가요? 받은 건 많고 드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받은 것을 적어보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의 유산, 참 어머니의 신앙을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는 것, 또 사랑과 보호, 성장해 나가는 많은 과정에 고생도 많았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고생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의 보호가 없었으면 어떤 방황이 또 있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게 참 감사하고. 드린 것이 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좀 더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픔이 지금도 항상 남아있죠. 그래서 받은 것 그러면 이게 생각나는데 드린 것 그러면 한참 고민해도 별로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참 너무 아쉽고 죄송하고, 물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그래도 안심을 하지만 이 땅의 삶만 가지고 한다면은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네. 지금 계셨다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아마 누구나 다 그런 아쉬움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부모님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이 천국에서라도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뭘까?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부모님이 남긴 소중한 그들의 삶의 발자취들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으면 신앙생활에서 등한히 하던 자세가 모습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좋은 믿음의 뿌리들 이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소통해 드리는 거예요. 대화 잘하는 것, 순종,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 주는 것. 부모 앞에서 잘못된 말들 함부로 하는 건 아주 안 좋습니다. 아유 죽고 싶어, 난 살기 싫어, 난 이런 게 난 너무 싫어, 난 내가 싫어, 막 이런 말들은 참 부모님의 마음을 막 찢어놓는 말들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 마땅히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잘 섬겨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뭔가요? 두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는 일이 잘 된다. 내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될 거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잘 섬길 거 아닙니까? 어른들 잘 섬기고. 그러면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참 효자야. 그러면 당연히 손님 많이 오죠. 네. 에휴, 저 아들은 불효자식이야. 저런 놈은 망해야 싸. 그러면 가게를 하든 뭘 하든 그 인정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래서 부모 공경이 바로 잘 되는 비결이고 또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서로를 배려하고 일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스트레스가 안 쌓이잖아요. 이게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드렸던 사도 요한도 100세가 다 되도록 장수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런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그냥 부모를 공경해라 하지 않고 잘 될 거다, 장수할 거다.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성만 가지고서는 부모 공경이 힘들어요. 부모를 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보상 때문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살면 항상 보상이 따르게 되죠. 냉수 한 그릇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잘 된다, 장수한다, 이런 복을 약속을 한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부모를 잘 모시고 산 사람들에게는 주택을 살 때 혜택을 주거나 또 세금의 혜택을 주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이유가 부모 공경이 사회와 국가의 하나의 기반이에요. 자식 사랑하는 것은 말 안 해도 잘 사랑하지만 부모 공경은 이게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부모 공경이 다 깨지면 이 나이 든 세대가 방황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그것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개인, 가정, 사회 여기까지 국가 생각을 하신 거죠. 자, 5번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질문 2개 만들기. 자, 질문을 특히 질문은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야 돼요.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그래서 6번째 보면은 생각과 질문, 가지 뽑기 이렇게 돼 있어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질문 하나로 끝나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이게 질문이 확장돼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할까? 주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올바른 삶은 무엇인가? 셋째, 순종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넷째, 오늘 순종해야 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육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님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 아버지.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말씀은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라. 네,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영혼의 아버지의 말씀도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자, 6번째 기도문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3가지로 하세요. 첫째는 오늘 깨달은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2번째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창의력, 영감, 질문 능력, 변화 발전,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시켜가기, 역설적 생각하기. 여기다가 만약에 역설적으로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공경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또 그걸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역설적인 생각도 해보다 보면 생각의 폭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자, 오늘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시고 영적으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그래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육신의 부모님 잘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하늘의 아버지를 잘 섬겨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창의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질문의 능력을 키워주시고 변화와 발전 있게 하시고 이해력과 추리력 그리고 생각과 질문이 확장돼 갈 수 있게 하시고
역설적 생각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와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질병 가운데 치료받는 성도들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백신 수급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치료제들이 잘 개발돼서 온전히 건강을 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